반갑습니다. 오늘은 법문의 주제가 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각경의 종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려면 단무명 현불성이라 얘기합니다. 무명을 끊어내고 불성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원각경에서 얘기하는 요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다. 무명을 끊어내는 일은 결국 무명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과연 무명이 뭔가? 이 무명이라는 말은 없을무 밝을며, 밝음이 없다 이런 뜻이죠.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어둡다, 캄캄하다, 어리석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게 무명의 의미입니다. 밝지 않기 때문에 이 깜깜한 밤중에 길을 걸으면 앞이 잘 안 보이듯이 자꾸 갈 길을 헤매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게 무명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밝지가 않다는 뜻은 반대로, 그러면 밝은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어두운 사람이 있으면 밝은 사람이 있겠죠. 이 밝은 사람은 뭐에 밝은가? 바로 지혜에 밝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무명을 타파하면 밝음이 찾아오겠죠. 그게 지혜예요. 지혜광명이 무명을 타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이 무명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원각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무명이라고 하는가? 라고 해놓고 일체 중생이 무시이래로 지어온 수많은 것들을 전도에서, 전도몽상에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착각하고 또 집착해서, 이게 전도몽상이거든요.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짓되이, 헛되이 사방을 혼돈한다. 사방을 혼돈한다는 건 뭐예요? 동서남북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햇볕이 날 때는 그나마 햇볕이 지금 낮에 들어오면 여기가 남쪽인가 보다. 새벽에 들어오면 여기는 동쪽이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외딴 곳에 여러분을 탁 떨어뜨려 놓고 동서남북을 알아서 찾아가라면 아마 밤중에, 해도 뜨지 않는 밤중에 동서남북을 가리기란 쉽지 않겠죠. 잘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헷갈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설사 동서남북을 잘 알았다 하더라도 내가 동쪽이 어딘지 서쪽이 어딘지 남쪽이 어딘지 북쪽이 어딘지를 별자리만 보고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설사 그렇게 알았다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제기되냐면 동쪽이 진짜 동쪽일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서쪽이 진짜 서쪽일까? 남쪽이 진짜 남쪽일까? 북쪽이 진짜 북쪽일까? 이런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동해는 동쪽 바다를 동해라고 하잖아요. 독도가 있는 이 동해를 저쪽 소련이나 저 알래스카나 또 일본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동쪽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또 우리의 서예가 또 중국에서 보면 또 서예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동이라고 여겼던 방향이 반대로 보면 서쪽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어긋나서 보면 남쪽이 될 수도 있고, 북쪽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결국 이 동서남북을 헷갈리는 건 뭐 중생의 본질이겠지만, 결국 이 분간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일러서 무명을 불러오는 이게 계기다. 또 핵심적인 것은 이런 거죠. 내 몸뚱아리를 사대로 알아서 마치 내 몸인 양 여긴다. 또 내 마음은 육진에 반연한 그림자로 여겨서 내 마음을 삼는다. 요것게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중생이 그렇다는 거죠. 중생. 사대라는 것은 지수화풍 사대를 말하고, 그 지수화풍 사대는 부처님이 그 사대를 얘기하는 뜻은 나라고 할 게 없다. 내 몸뚱아리라고 할 게 없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사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생은 나는, 그죠?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나는 그렇다. 나는 어쨌다. 라고 여긴다. 근본적으로 나라고 할 때는 이 몸뚱아리가 나인 줄 안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죠. 또 하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육진에 반연한 그림자로 마음을 삼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 육진이라는 것은 6개의 티끌이라는 뜻이고, 이 육진은 바꿔서 말하면 육경이라는 뜻이에요. 육경은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대상을 분별하는 것, 색, 소리를 분별하는 것, 성, 또 코로서 대상을 삼는 것, 향, 또 혀로서 대상을 삼는 것, 맛, 몸으로 대상을 삼는 것, 촉, 생각으로 대상을 삼는 것, 법. 이 색성향 미촉법을 육진 또는 육경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육진을 반연한 그림자, 이건 뭐냐 이 말이에요. 육진은 알겠는데 여기에 반연하는 그림자는 뭐예요? 네? 색성향 미촉법을 일으키는 게 뭐 때문이냐 이 말이에요. 육군 때문에 그런 거죠. 육군이 있기 때문에 바로 색성향 미촉법이 나오잖아요. 눈이 없으면 여러분 색을 볼 수 없잖아요. 소리가 없으면, 귀가 없으면 소리를 들을 수 없고, 혀가 없으면 맛을 볼 수 없고, 코가 없으면 냄새를 맡을 수 없고, 그죠? 그래서 이 육진을 반연한 그림자라는 것은 바로 육군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안이비설신. 이것을 뭐로 삼는다? 마음으로 삼는다. 눈으로 보여지는 대상을 분별하고, 귀로 소리를 듣는 경계를 분별하고, 코로 냄새 나는 경계를 분별하고, 혀로 맛을 보는 경계를 분별하고, 몸으로 접촉하는 경계를 분별하고, 생각으로 지어지는 대상을 분별하는 이 경계를 마음으로 삼는다. 왜? 여러분은 눈으로 보여져야, 또 뭔가 느껴져야 그걸 마음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있을 때 마음이 움직임을 알고, 귀로 소리를 들을 때 또 움직이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놈이 마음이라고 여긴다. 부처님이 이 육군 육경의 경계를 말씀한 이유는 색성향 미촉법 안이비설신의 이 12가지 가운데 마음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을 그 분별로서 내 마음을 삼는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이렇게 뭔가 현존하는 내 앞에서 펼쳐지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나로 삼기 때문에 실상을 우리가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무명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무명이라 하고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보는 것을 명이라 한다. 반대로 그것을 바꾸어서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자명해진다. 그럼 무명이란 결국 보여지는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걸 무명이라고 하고 그것을 제대로 보는 걸 지혜라고 한다. 여기에 차이가 있겠죠. 그죠? 불교는 제대로 보는가 안 보는가 이 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깨달음은 다 이 견성, 그죠? 관, 체득 이런 말에서 다 깨달음이 일어나요. 물론 뭐 깨달음을 얻는 과정은 소리로도 얻을 수 있고 뭐 냄새로도 얻을 수 있고 뭐 보는 걸로도 다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성품을 보는 일은 성품을 보는 일은 결국 보는 걸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견성이라. 그래서 이 무명이라는 말에는 이렇게 우리가 실상을 알지 못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중국에 백장선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나라 때 사람인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한 7, 8세기 경의 스님이라고 제 기억이 뭐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그때 스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이 쓴 책으로 유명한 게 이제 백장청규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절에 가면 아마 그 표가 써 있는 곳도 있는데 일일 부작이요 일일 불식이라 이런 걸 들어봤어요? 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도 먹지 마라. 이게 이 말씀하신 분이 백장선사예요. 이때 당시에는 불교가 그렇게 호황을 누리던 때가 아니어서 스님들이 탁발도 할 수 없었고 탁발을 할 수 없으니 당연히 자급자족을 해야만 했고 그래서 스님들이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수행하는 주경야선 낮에는 밥 갈고 밤에는 참선하는 이런 주경야선의 수행을 해왔던 시절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고려시대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 주경야선으로 근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스님들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까지 스님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하다 생각이 나는데 한 17년 전, 한 2005년도니까 17년 됐네요. 그때 이제 법주사에 가서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옛날 방암록이라고 해서 옛날 방암록이 뭐냐면 스님들이 공부하는 대중들이 그 결제를 나게 되면 결제하는 대중이 다 명부를 올리게 되어 있어요. 법납이 몇 년이고 스님 본사가 어디고 은사가 누구고 하는 그걸 적어놓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방암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국의 선원에는 이 방암록이 만들어져요. 전국 선원에 어디에 누가 사는지를 그 방암록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해자 무렵에 이게 도착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절마다 자체로 그걸 써서 이제 보관했는데 옛날 그 서책에 그 방암록을 보게 된 거예요. 1960 몇 년도에 이제 대중들이 모여서 그 방암록을 이제 적어놓고 거기 어떤 사람은 주지를 살고 어떤 사람은 뭐 선원장을 살고 어떤 사람은 입성을 살고 어떤 사람은 뭐 화장실 청소를 하고 목욕탕 청소를 하고 당학을 하고 하는 이런 소유표가 쭉 정해져 있는데
희한했던 것은 내규가 있어요. 내규. 이 선원의 청규, 이런 아까 백장청규라고 했잖아요. 그런 규율 같은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 참선하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더 웃긴 것은 이 선언에 들려고 하면 근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래야 되니까. 그래갖고 20대만 뽑았어요. 20대. 그때의 30대는 쳐주지도 않은 거죠. 그 30대가 나 선언에 살고 싶습니다. 제발 좀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면 체력 테스트를 했다. 그래가지고 자 바위 들기, 뭐 쌀가마 들기 이런 걸 시켰다는 거예요. 거뜬하게 들면 그래 너는 해도 된다. 이러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럴 때 나지도 못했겠지. 20대라고 내가 추가했으니까 혹여 20대에 갔었으면 가능할지는 몰라요. 어찌됐든 그걸 보면서 옛날 사람들이 왜 20대에 수행하러 갔을까요? 그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출가 연령이 50이야, 50. 네? 50이. 거의 뭐, 양로당 가기 직전에 이제 출가를 하는 셈이요. 50까지. 50까지 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새 또 은퇴 출가자도 있어요. 여러분도 가고 싶으면 요새 법이 조금 완화됐대. 65세 이상 된 분들도 저에 갈 수 있대. 은퇴 출가자라고 해가지고 요새 이제 이런 스님들은 뭐 특별한 소임을 살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 살 수 있게 이제 저 예전에 그 김진표인가 뭐 하여튼 그 법무부 장관 했던 분이 그 불자였는데 총무원장한테 아직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은퇴 출가를 좀 해달라. 정작 했는데 지는 출가 안 했어. 그게 김진표 출가법이라고 종단에서 생긴 거예요. 어찌됐든 그런 자격 조건에 의해서 뽑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절에 산다는 것이 또 어찌 보면 20대에 왜 가능했겠나를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10대에 출가했어요. 다 10대. 네? 우리 지금 70대 정도 되신 스님들을 보면 거의 10대에 출가했어요. 왜요? 못 먹고 못 살아서 주로. 그래서 입 하나 덜로 절로 보낸 거예요. 형제들이 많으니까 너 절에 가 살아. 그래서 와가지고 피똥 싸게 고생하는 거지. 10몇 살에 와서 뭐 밥 갈고 농 갈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사는 스님들이 지금 70대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 희생 속에서 이제 우리는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는 세대가 된 거죠. 물론 지금 뭐 호의호식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상황은 낫죠. 왜 50에 출가해도 뭐 바위를 들 일이 있어, 쌀가마를 들 일이 있어, 그죠? 수원에서 뭐 자신불은 조금만 하면 뭐 살 수 있는 정도니까 특히 뭐 힘들다고 할 수 없죠. 저희 사회도 지금 여기 때 왔다 갔다 하는데 50이야. 이제 출가했어. 올 봄에 개받았어요. 딱 차가지고 몇 개월만 지났으면 못해. 어쨌든 그래요. 그건 제가 백장선사를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졌는데 이 백장선사가 있는 절에서 법문을 할 때마다 한 노인이 찾아와서 법문을 지극정성으로 듣고 가셨어요. 매번 할 때마다 오셨어요. 그날도 법문을 하고 끝난 길에 이 노인이 그 백장선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선사시여,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찾아왔는데 사람이 아니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과거의 부처님 시대에 이 절에 살았던 중이었지만 제가 말 한마디를 잘못한 인과로 여우로 태어나서 저 뒤에 뒷산에 작은 굴에서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법문을 들을 때마다
환희심이 나서 매번 듣고 있는 차인데 오늘은 제가 왜 이 여우로 태어나게 됐는지 그 인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주지였을 때 어느 스님이 물었습니다.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인과에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져요? 왜요? 네? 업은 받아야 돼? 떨어진다니. 근데 이 스님은 그 스님에게 불락인과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근데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본인한테 의심이 일어났어. 그게 맞나? 아닌가? 내가 대답을 잘했나? 평생을 이걸 대답한 것에 걸려가지고 평생을 그러다가 여우로 태어났다는 거. 여우는 뭐를 해야 태어나는가 보여요? 의심을 많이 하면 여우로 태어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우는 우리 어디에 나오지 그게? 금강경에 나오나 그게? 그 여우는 자기 집을 돌아갈 때마다 9번을 돌아온대잖아. 누가 쫓아? 누가 쫓아? 누가 쫓아요? 응? 어떤 사람 구묘 뭐 꼬리가 9개 달린 구묘라는데 원래 이 그 여우의 성질은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전에도 그런 비유가 많이 나와요. 누가 이제 살덩어리를 하나를 숲속에다 딱 갖다 놨어. 근데 여우가 지나가다 딱 보고 이게 웬 떡이야? 살아있는 막 피가 흥건한 살코기를 넣고 딱 먹으려다가 아니야 여기다 뭘 탔을지도 몰라. 그래서 싹 지나쳐갔는데 또 다시 생각이 나. 약을 안 탔으면 어떡했지. 그리고 다시 갔어. 또 먹으려고 생각하니까 뭔가 나를 비키려고 이걸 통해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 주변을 또 막 살피고 그리고 9번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정작 고기도 못 먹고. 이게 여우라는 거예요. 여우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의심하면 뭐로 태어난다? 여우로 태어난다. 그래서 이 스님에게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여우로 태어난 인과로 어떻게 대답했어야 옳았을까? 그런 궁금증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장선사가 그래요. 자, 그러면 네가 나한테 다시 한번 물어라.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백장선사가 불매인과라 이렇게 말해요. 불매인과라. 이 매라는 말이 어두울 매자요. 인과에 어둡지 않구나 이렇게 대답해요. 그 말에 이 사람이 환희심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래. 혹여 내가 다음날 저 뒤에 뒷산에 가면 작은 소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나의 시신이 있을 것이다. 스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 시신을, 여우 시신을 잘 장례를 치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넙죽 절을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이튿날 가보니까 그 소굴에 진짜 여우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시켜서 후이 장례를 치러주라고 해서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인과에 떨어진다는 것이나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나 다 이 두 가지의 경계예요. 응? 여러분이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제가 물었던 것은 함정에 걸리라고 물은 거예요. 거기에 다 걸리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이 백장선사는 거기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게 불매인과라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인과에 어둡지 않다. 두 개의 경계를 떠났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불매인과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과를 천리를 깨달은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만약에 또 지혜를 얻은 사람이 설사 불락인과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건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왜? 지혜를 얻었다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다시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어떤 스님이 불법의 진리를, 대의를 물었어요. 불법의 대의를 묻자 그 스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날 또 찾아가서 스님, 불법의 대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로다. 그런 거예요. 어제는 산은 산이라고 물은 물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왜 또 산은 산이 아니래? 그 다음날 또 찾아갔더니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하고 그러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앞에 말한 산은 산이요 물은 물과 뒤에 말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같은 대답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자연의 현상의 진리를 말한 거예요. 세속의 진리, 눈앞에 펼쳐진 진리. 네? 그걸 우리는 유의 세계라고도 하고 세속의 진리라고도 얘기해요. 그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경계에서 대답한 내용이. 그 다음에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고 대답한 건 바로 이거 공의 경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응? 실제로 공의 세계에서 보면 산은 산이 아니죠. 그죠? 물은 물이 아니에요. 물이랄 게 없고 산이랄 게 없는 거죠. 공의 세계에서 보면 그렇다. 그러니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이 경계를 하나로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두 가지 경계를 넣으면 그 다음에 바로 중도인 게 나온다.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앞에 말한 현상의 세속적 진리와 뒤에 말한 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은 같은 듯하지만 이미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 앞에 전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진리를 보는 방식이 다르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 이 무명이라고 하는 말은 이 중생의 경계에서 펼쳐지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경계를 무명이라 한다. 이 무명은 또 미륵장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애착과 탐욕으로 인해서 무명이 생겼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명이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애착과 탐욕으로부터 생겨요. 이 얘기는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우리가 생각으로, 입으로, 또 몸뚱아리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애착과 탐욕을 추구해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본능이야. 이게. 하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하고 있어. 배고프면 눈이 뒤집히잖아. 혈안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밥을 한 끼 아니라 하루를 굶었다. 굶겼어. 굶겼을 때 여러분이 아마 여기서 도인인치 할 사람 없을 거예요. 먹을 거 앞에 갖다 주면 그냥 막 누구랄 것도 없이 가서 앞에 사람 다 제끼고라도 가서 내 거를 차지하고 먹을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생존에 대한 본능. 있죠.
거기서 내가 뒷짐지고 에헴 내 차례를 기다려야지 하고 있다가는 국물도 없지. 그죠? 그러니 뭐 체면 양반 체면 어딨어. 살고 가야지. 그럴 때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이 끊임없는 본능은 먹고 떠들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하는 이런 경계에 끊임없이 휘둘려지게 됩니다. 이런 경계로 휘둘려지기 때문에 내가 생사윤회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우리 그렇게 얘기하자. 나는 절대 윤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많아. 여러분한테 들은 얘기야. 안 태어나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정작 끊임없는 이 욕심과 탐욕은 줄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윤회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은 이건 그냥 마음일 뿐이라는 거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은 윤회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끊임없이 애착과 탐욕을 부리는데 어떻게 윤회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그래 애착이 있고 욕심이 있어. 내가 인정해. 인정해. 여기까지는 해야 돼. 인정해. 아니라고 하면 안 돼. 아닌 사람 있어요? 없죠. 인정해. 두 번째는 그러한 사실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착과 탐욕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러한 사실을 하는지를 알아차려야만 해. 알아차려야만 한다. 이게 내가 지금 과욕을 하고 있구나.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탐해를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이걸 멈출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알아차리지 못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뚱아리와 생각은 끊임없이 애착과 탐욕을 부리는 곳으로 향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쫓아가고 냄새를 쫓아가고 맛을 쫓아가고 향기를 쫓아가고 그죠? 좋은 감정을 쫓아가고 생각의 대상을 쫓아서 끊임없이 이 애착과 탐욕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러는 한 우리는 윤회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윤회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간절할수록 이 나라고 하는 이 실체, 내 몸뚱아리 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그 경계에서 최소한 알아차리기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욕심을 부리되 알아차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욕심이구나 하는 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하되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경계에 가야 우리가 이 무명을 끊어내고 생사윤회의 사슬을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깜빡하는 사이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여우로 태어나듯이 깜빡 잘못하면 여러분들도 욕심이 많으면 저 아귀 세계로 태어나고 아귀 알죠? 아귀? 무슨 어디 타짜에 나오는 아귀가 아니라 이 절에서 아귀는 욕심이 많은 대장나귀라고 해요. 그 배는 수미산만 하고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다. 그래서 뭘 먹기만 하면 불이 난대잖아요. 목구멍이 바늘구멍만 한데 욕심을 부리면 불이 나. 그래서 이 아귀를 위해서는 고춧가루도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맑은 물을 줘야 돼. 그래서 스님들이 청순물을 받아가지고 바루를 공양을 하고 그 바루를 깨끗이 씻어서 맑은 물을 돌려줘. 고춧가루도 있으면 안 돼. 고춧가루는 내가 먹고 맑은 물을 해서 돌려주면 그것을 이제 그 현관 앞에
부어주는 곳이 있어요. 절마다. 거기서 부어주면 아귀들이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아귀는 그때만 기다린다는 거죠. 왜 다른 거 먹을 수가 없어. 먹었다면 막 불이 나. 그래서 이런 아귀가 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욕심을 부리지 마라. 설사 욕심을 부렸다 해도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참여하고 각성해라. 알아차리라. 그래야지 이 경계로 휩쓸리지 않는다. 그럼 나는 불보듯 뻔해 윤회할 것이 그 경계에 휩쓸린다. 그러겠죠? 그런 것이 결국 우리가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어두움은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말이고 또한 세상의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그것을 가리켜서 무명이라고 한다. 그럼 실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지혜라고 하면 우리는 실상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겠죠? 나의 실상, 나의 실제 모습이 뭘까? 나의 실제 모습은 지수화풍 4대에 있지도 않고 또 안입이 설 수 있는 색상의 미촉법인 여기에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몸도 아니고 이 마음도 아닌 그 경계에 바로 이 실상이 있다. 이 실상을 제대로 보는 걸 견성이라 하고 그것을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품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또한 그 성품 가운데는 때 묻은 마음과 때 묻은 경계가 드러나는 건 이건 겉마음일 뿐이에요. 겉의 경계일 뿐이에요. 이것이 마치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에요. 실상은 그 깊은 곳에 있어요. 그 성품. 그것을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뭘 통해서 할 수 있냐면 우리의 이 현상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현상을 보지 않으면 이 실상의 경계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안 보이는 거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을 통해서밖에 볼 수 없다. 그 현상은 뭐예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위하는 그것이 현상이에요. 그 속에 뭐가 있다고? 성품이 있어요. 나의 작용 가운데. 그걸로 실상이 아닌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걸 공각경에 뭐라고 그래요? 환이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의 움직임이 지금 손을 움직이고 있고 입을 열고 있고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이 경계가 바로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작용. 그 작용의 본질에는 마음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움직임을 제대로 알아차리면 뭐가 보이겠어요? 마음의 실상이 보인다 이 말인 거죠. 응? 그래서 선사들이 주장자를 내려치고 주장자를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말 없는 도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걸 일러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작용 끝에 마음의 본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의 성품을 보는 일은 어디로부터? 나의 현상으로부터. 나의 몸뚱아리가 움직이고 또 내 마음이 생각하고 하는 그 경계에서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알아차리라고 한 것은 그 경계를 알아차려야 이 깊은 성품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말이에요, 실말이. 그러니 나의 경계를 우습게 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나의 경계 안에 그 모든 걸 다 갖춰져 있다. 그러니 내가 나를 보는 일은 결국 이 현상을 통해서
실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실마리는 바로 그 현상에 있어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위하는 그것이 바로 무명을 끊어낼 수 있는 단초다. 그걸 알아차려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은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욕심을 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알아차려야 된다.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경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탐욕과 애착으로부터 속지 않고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이게 윤회를 끊는 길이고 무명종자를 끊어내는 일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증명인지요 백모사인자 어리승명만 정직만 세중생은 자루행물 다사견이지대중 이설계한 건조여당지 체내열에 주어 본인이 이지가 유다로우며 밀비여구마 성심을 가득 각자요 경등 무동전 각변시 관계 그 선물도 중한 물정 선전만고 보살자 죽는 날 보이지 말세 중생 무참은 사여 너희 고연 보살된 정량이 영맹을 조요 삼자 장대자 수리 백구른 내리세 정원이 자의 항이여설시 고연보살 공교하니 극세대중무견이처럼 남자 일체중생 경도하나 유여고마 정봉이요 하나 주멸공동물 대중세완시완이 완멸대완 증멸각시무도 무한설강 영명이 안약성이강이 선유각자역고여시시고 완명명이 부동선 남자 일체보살 금발세 중생 응당원리 무점차 방편형여시여 이보안 보살제대 등경력동사리 불보삼자 장례자수 200불원 내리세 근원이자의 세보살 중금이 발세 체중생은 세보살 중생감사사요 중생미호 작가와 편노령미호 세존학비 중생무정 방편 육정사요 문불량의 설자삼내 신생 지거공가 굴르모이 노능가위 야능백은 발세 응백가세 방편약시요 이곳체투지요 세상천공이 발세 보안보살은 선대선대선남자여 등대요위대 금발세 중생무너여 대수행감자 사유주지대지가서 정동학변경은 개천강이여 보안보살 공교환이 극제대 중국교의 청선남자 비시나 보살 금발세 중생각공 정원각식은강결령은 비지완선이여 애사마다행변지근대 한처도조견자력 한결신여 아금자시 사대와 소위 발모조치 비유공물순행 대기여지라 제공여 지지간간단들은 미대소변이대기여수단대야 사대영의 금자왕기당대 합처득기자신들경무체와 위상신도와 사영가 마유육근육근 사대주매야 선망 도중묘치라 요연선남영미신 선남자 자원하기 병무육진직불 사대루레루 생가들 거두면 비각대선대비가 변신가연 선남자 비지중생 원신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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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멸멸고 원멸멸고 이양멸멸이여 우진멸연
남자 온갖 정성여다 신신수를 받은 시루여 신신심자상 역부여 시유차를 응원하시고 와성신시간 무대리완 무설명모사 유신대대 그 설명자 남자 자보살 그말세 중생 중대왕 여영상 오이시면 등 무왕정명 무별 공각소연 방황을 정경고 왕은정경 은정경고 한시경경식 정경고 은진정경 은정경고 은정경고 이식 정경식 정경고 같은 정경여시 내지비설시미 약고여시 선남자 색정경고 정진정경 영미정고 약고여시 선남자 육진정경고 지대정경기 정경고 수대정경 마대분대 선남자 사대정경고 25요 정경기 정경고 신당사무 사무의 지구 18공고 37요 높은 경경여시 얼마사천만 선남자 일체일상 정경고 일신정경 일신정경고 다신정경 다신정경고 여시내시시감 공각정경 선남자 일세계 정경고 다세계 정경 다세계 정경고 여시내시시감 일체평등경경무동 선남자 후공여시 경등무동 강지각성 경등무동 사대구동 강지각성 경등무동 여시내시 얼마나 천단하니문 경등무동 강지각성 경등무동 각성경만 정경무동 원조대고 당기역 근전남목 대근전남모 당기역 근전남목 대근전남모 당기사대 여시내시 나라님은 근남목 대선남자 육비묘가 선남나무 근성근성무게 보자 근진무게 보여시내시 나라는 여액근동강교회 실비광경감무게 보자 선남자 각성지고 당기고 설구려 박불고 업다루 연생사루에 부정내정 불정무수 불경교아이고 일체각고 비여왕강교교 정경이가 만만등무등내 아이고 정체구이 사보살 그말세 중생 수술까지 등성기자 자우수 연무성지 엄마고조 정별로이 여정백전만 가성비 불가선하사 유여공안한기 남편구지 울리고 완못다시지 중생 몰래 정무 생사열반을 여정몽 선남자 여장몽고 향기 여장무기 노래공고 일소등가 부두무이 무치우사 등등등가 부두무이 무이공들 여자응명무등 일경무중경무중자 일체법성 등등불계 선남자 비제로사 여시수행여시 전자 여시 왕편 여시 계호구 여시 거역불미 시세존 역정선차이 설계연 보안여당지 일체대중생 신신대여 신장독사대 신정의육지 인사대세양 수의화합자 여시점수행 일체실정명 무등금덕계 무작지인멸영무등금 일체불세계 유여공화삼대실평등 의경 소말신모살 금말세 중생 역부의 꿀도 응여시주수 거시 금강자 모살세대 등등목동자기 정대문조 우선자등대사수의 대비세종설위 일체대보살 중서장멸의 홍락정경내다라니 인지역행정차왕견 여제중생 개발목매제후 등물자의 완인항연의 목정경세조 자체중생 불례선물하고 제무명중생구류 아이영오열의 우설을레선물 시방이생고정 무기무명일체열의 하시구생 일체범내이고 물사무차례장 일체봉살 계일정경일세일체 등문여시수다라교요이 범문정가누의 작시의 고세투시여시 잡정종이구시 시세전도 등등보사 선제선남자 여등내는 위제보살 금말세 중생 금노열의 십진비일 구경만변 시제보살 대상교회요 등사지방수와 고살급체말세 일체중생 극혈영신 영가누회여 금제청단이 여덟시 영감장 보살 응가와리 무견이청선
정강이 여섯시 정경에
삼삼삼자 이제 중생 경무리에 유망상하금에 아세 중부자재 연남생별 고리 정자 야구선호 요령계와 정몽약성 발명기를 지자생 성자 노령약 고유인 노령영산 특법계정 특비정 비자정의 공아리 부자재 자명 공무서 중각성 선남자 이부자재 자명 모나리 지자수 중각성 선남자 조유가 분명장의 시금 보살상과 구조조요동장 수의당 고무능 남자 즉위의 실장을지 이당들 동열 자수다 교역표 옳지약 구별을 일체열의 종교원서 계시고 사역부여 시자명모사 이집지자수 승낙성 선남자 일체장의 적구경남자 무비했다 정법과도 개명을 간지에 우치 동의마냐 보살의 도소 기도동시고리 공경지영 그분도 지구시고 백중생것도 동일도 성지고 경무의 영도의 선무성제 선물동일 체험대 조룡의 상의요 공자명령에서 승낙성 선남자 안내고살 금날스의 중생거의 제입을 기망경하세 주망상경 불가요리 어무요리 불변이 실의 제중생 무시
붉은 매화 이름에 업장 모자리
얼린지 법의 보존시 전차가 성지 하신 승리하여 생자인 무사로 정불 다사연 소불 생지 무경의 정시 어지롱하고 살게 된 중대를 종으로 선자장계 자수리 백구는 대기세 경계대 정경미 중요심이 당연할 깨하는 세존만 생생법을 정하는 성무사로 구하는 인류하는 또 행하는 갱대고와 병우나는 신경 비공매물 다사견 작시여 이웃이 굳이 없으면 종이 굳이 시세죠 요가고사란 선제 선남자의 은매은 남녀의 여시 승행 금지말세 제중생 꿈에도 완전 극성정도 여금내 정남이 여설시로가 고사용묘한 이급제내 정무견이 정선남자 생생장나기 욕수행자람 도일제 정리견이 신부유장물 자성문장 가경계 수연질로 희망경경시우제가 전담도 불령중생이 불유리구연인 육득정지한후 따라 전나간보리 생생은 여시운당 이전지지가 의유정사면 정정내지니연 정정마하시 무고만 정단지 여자건 정약선 남자 어피소로 불기한 간등등 정치정가이 바란 정교지강자연 남자 이전지지소 정교원 미사여운 나라는 일자 그냥 아울 심작 정경의 욕구원가 비원가 성의자 피고 설명의 경의자 연변약 보유 인장여시여 불교의 반절반생자 우기별여행 비일체를 대역성 욕구원가 비원가 성의인묘 설명의 경의자 약보유 인장여시여 나혼자 인정직대 정득이 세성의 경영 욕구원가 비원가 성의지야 사람을 전약보유 인장여시여 나혼정자는 세운대 신신들 경공모 소유와 도망경계 제연적 욕구원가 비원가 성의적 상도선조의 병이 사랑자의 약가관자명이 사간 선남자 세운대욕수인당 강김명공양선호 사선지지 비선지지 용내진근 당교만했고 인간이야 역성격유여 강의용가는 남자 세중생 구정용도유용 시야타들게 인세중자 우리야타 약부인다 비용다 신고유의 육체대병원의 법중야타들게 약부유지 남자 세중생 욕구가 감정신자게 시연지요 세중생아 무경원가
상미만 건단 중에 일부 정경우 성남이 남종명과 중앙에서
뒤쪽에 온각경 발언문을 3번 공독하겠습니다. 온각경 발언문 저 비구묘 무심은 이제 공경이 청하오니 보살승에 의지하여 청멸의 힘을 닦아 성정한 실상의 경계의 보살과 함께 머물고 대온각으로서 저의 가람을 삼으며 몸과 마음이 차별이 없는 평등성지에 안거하고 열반자등 또한 어디에도 걸림없는 까닭으로 성문에 의지하지 않고 마땅히 시방이 열애와 대보살과 더불어 석달 안거하여 보살의 위없는 묘각의 대인연을 닦고자 하오니 대중에게 걸림없게 하소서. 저 비구묘 무심은 이제 공경이 청하오니 보살승에 의지하여 정멸의 행을 닦아 정정한 실상의 경계에 보살과 함께 머물고 대원각으로서 저의 가람을 삼으며 몸과 마음이 차별이 없는 평등성지에 안거하고 열반자성 또한 어디에도 걸림없는 까닭으로 성문에 의지하지 않고 마땅히 시방의 열애와 대보살과 더불어 석달 안거하여 보살의 위없는 묘각의 대인연을 닦고자 하오니 대중에게 걸림없게 하소서. 저 비구묘 무심은 이제 공경이 청하오니 보살승에 의지하여 정멸의 행을 닦아 정정한 실상의 경계의 보살과 함께 머물고 대원각으로서 저의 가람을 삼으며 몸과 마음이 차별이 없는 평등성지에 안거하고 열반자성 또한 어디에도 걸림없는 까닭으로 성문에 의지하지 않고 마땅히 시방의 열애와 대보살과 더불어 석달 안거하여 보살의 위없는 묘각의 대인연을 닦고자 하오니 대중에게 걸림없게 하소서.